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을 정해놓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많은 힘들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먹어도 마셔도 돈을 벌어도 또 저축을 해도 또 집을 지어도 또 쉬거나 놀아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에도 인생의 목적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하죠. 그 달라져야 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한 대로 살기가 참 어렵죠. 짧은 시간은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이 더 잘 되고 자기 일이 더 형통하고 자기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육체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고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행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게 여겼던 것들은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좋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육체적인 환경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 한 가지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도 한때 열심을 냈었던 적도 있었죠. 한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때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하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자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큰 집에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참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옛날에 대가미 로타리 있는데 큰 2층 집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제일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일 좋고 제일 비싼 집이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 그 집이 가격이 6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6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빚보증 서가지고 그래서 집이 넘어갔어요.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연 아파트 14평짜리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사글세라고 그러죠. 달달이 돈 내면서 하는 월세로 들어갔어요. 어제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예전에 그 일기 비슷하게 썼던 것들을 이렇게 좀 뒤져봤는데 제가 그때 군대 가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 있을 때 제 막내 여동생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1987년도 7년도 날짜더라고요. 87년도에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난 아직도 어린가 봐. 그러면서 난 이사 가기 정말 싫은데 애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도 싫고 큰 집 살다가 조그만한 아파트 사글세로 이사 가는 신세도 처량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어젯밤에 읽어보고서는 참 옛날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좋은 집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부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주를 위하여 충성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이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충성은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이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쉬는 사람 문제가 있죠. 한때는 충성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쉬는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신가 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도 못하고 혹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모른다고 어찌하여 세 번을 부인했느냐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고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혼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오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신앙생활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짚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때는 충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때로는 감격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울고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면 차갑고 냉랭한 가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거기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깨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한때는 죽도록 충성하고 한때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의 삶 전부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참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삽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기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했죠. 너희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사는 사람들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겠죠. 참으로 사랑을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결혼할 때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예전에 우리 안사람하고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예전에 동생이 보낸 편지도 읽고 뭐 같이 주고받은 편지도 읽었는데 참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애틋함, 뭐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결혼할 때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 대신에 무엇으로 살아요? 우정으로 삽니다. 우정으로 살고 나 더 시간이 지나면 우정을 넘어서서 뭐로 삽니까?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뭐 사랑도 없어지고 우정도 없어지고 그냥 의리로 삽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풍습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요즘에 최근 유행하는 풍습인데 그게 뭐냐 하면 졸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혼이 뭐냐 하면 결혼을 졸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호적상의 부부관계는 그대로 두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삶에 지쳤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러니까는 호적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졸혼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많이 유행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엔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못 만나면 정말로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우정으로 살다 의리로 살다 결국엔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서로가 따로따로 안 보면 얼굴 편하고 간섭 안 하면 얼굴 편하고 참으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육신적인 부부관계의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표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되는데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걸 제가 아느냐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데 누가 쓰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나눕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들게 하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들게 하고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고요. 나를 보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 이전의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고 이전의 주를 위하여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로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그때로 다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위해 다시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